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 출신인 이어령 박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질문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처마 밑에 제비를 보면서 이 벌레를 물어오는 그 어미가 어떻게 여러 마리의 똑같이 생긴 이 제비 새끼의 입을 보면서 조금 전에 먹이를 준 놈과 또 안 준 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답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나서 신문에 보니까 조류학자가 그것에 관련된 사설을 싣고 났는데 그 글을 읽고 나니까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제비 엄마의 동물 지수와 기억력 때문에 제비 새끼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준 것이 아니었고요, 이 음식을 먹은 새끼는 입이 적게 벌어지고 가장 배고픈 공복이 있는 이 새끼는 아주 입을 가장 크게 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엄마는 단지 입을 제일 크게 벌린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사설을 그 글을 읽고 나서 저에게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엽니다. 시편 82편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 주기도문은 6가지 간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고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 6가지 중에 5가지로 축약을 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서서 바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의 이 모습과 내용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본질적으로 자기들과 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도 했고 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미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거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반복만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가 아닌 것이 뭐였냐면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기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줘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떼를 쓰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3명의 벗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남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이 여행 중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여행 중인 한 사람이 자기 벗을 찾아온 시간이 밤중이었습니다. 이 밤중이라고 하면 초저녁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밤중에 어떤 이유인지 이 벗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이 시간을 말씀해 주는 것은 상황이 매우 절박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아마도 여행 중에 뭔가를 먹지 못해서 아마 다급한 허기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벗이 찾아왔는데 그 한밤중에 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벗을 자기 집에 잠시 머물라고 하고요, 옷을 주섬주섬 지금 입고 이 자신은 또 다른 벗을 지금 찾아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벗이 찾아왔는데요, 자기 집에는 줄 게 없어서 이 친구를 잠시 머물라고 하고 옷을 입고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서 그 친구가 나왔는데 지금 이미 자기 가족들은 이미 침실에 다 누워있고 이 한밤중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아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떡 3덩어리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 친구에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떡 요 정도 쪼가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이 떡은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피자만큼의 큰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화덕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구워서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 떡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피자의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큰 60c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자 생각나시죠? 지금 갑자기 굉장히 큰 떡이에요. 이 떡을 그 한밤중에 3덩어리나 빌려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자고 있고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이 말씀 이어서 나오는 8절은 상황이 좀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간청함,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그 요구대로 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와 여러분 동일시하면 안 되고요, 당시 팔레스타인 이 문화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조금 전에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뻔뻔함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뻔뻔함. 그 원문에 더 가까운 뜻의 번역은 뻔뻔함이에요. 밤중에 미안한 마음도 없이 뻔뻔하게 찾아가서 떡 세 덩어리를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여행을 거의 안 했고, 저녁 무렵쯤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부터 여행을 시작해가지고요, 이와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는 벗을 찾아가는 이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친구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편한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들어서는 잘 아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익숙한 말씀은 앞에 있는 이 배경 가운데 주님이 지금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그런 요청을 하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단 하나예요.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뭐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요, 하여튼 수시로 부모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맡겨놓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께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부모님들은 대부분 주시려고 애를 쓰고 또 주신단 말이에요. 제 목양실에요, 제가 먹는 음료수가 있는데요, 마치 자기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와서 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제 아이들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아무리 저하고 가까우시고 저하고 친하시고 허물이 없으셔도요, 그렇게 무례하게 제 방에 와서 음료수 여러분 벌컥벌컥 드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제 아이들이요, 제 딸이고 아들이다 보니까요, 제 허락을 득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날은요, 제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놔둔 게 있는데요, 그 인간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느새 먹고 그냥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주는 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관계를 설명하고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벗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번 주도 우리 교우분들 가정을 신방하고 병원을 신방하면서 참 느끼는 게, 감정이 참 되게 많아요. 여전히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질병들이 많은지요. 이 강대상에는 우리 환우들의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름과 이 질병의 이 병명의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투병하고 있는지를 여기다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요, 교우들 신방할 때마다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시도록, 회복하시도록.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돼요.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요, 교회란 얘기만 들어도 실증이 나가지고 신앙을 떠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요.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분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믿음이 식어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듣게 돼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이 울컥할 때도 있고 또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간 말씀을 그 가정에 전해요. 그러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이가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요, 아이가 나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또 그 아이가요 실제적으로요 교회를 나오겠다, 아마 오늘 예배 나왔을 거예요.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놨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요, 그 마음이 회복돼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기쁘지만 제 마음에 더 기쁜 게 뭐겠습니까?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그 상처가, 오랜 상처가 씻음을 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그걸 보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영적인 회복은 그래서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심부름시키시는 거예요. 신방은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저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시간도 지금 없고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설교가 관계거든요. 저와 여러분과의 신뢰는 설교에서부터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때로는 이 설교에 제 목회의 비전이 담겨 있고요, 그 목회 철학도 거창하지만 담겨 있고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이 설교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강의하고 말씀 전하는 곳마다 여러분 그곳에 있는 교우분들이 저하고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저하고 밥을 같이 안 드셔도요, 차를 한 잔 안 드셔도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매우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무리 바쁘게 지내셨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해도 삶의 자리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어도요, 이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이 가깝게 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관계의 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주님의 깊은 만지심과 위로함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아니 맛있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를지는 몰라도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시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 주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벗이 찾아와서 음식을 구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밤 늦었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다른 집 가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주지 않는, 웰컴하지 않는 자신의 수치이고 그 공동체와 마을의 수치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라도 한밤중에 찾아가서 구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처럼 나의 가족처럼 여기고요, 한밤중에라도 다른 벗에게 가서 빌려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밤중에 여행하다 뭔가 떨어져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벗을 찾아왔어요. 그 벗은요, 자기 집에서 줄 게 없으니까요, 또 다른 자기 벗을 찾아가서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친구를 먹이려고요, 그 떡 세 덩어리를 간청해서, 친구 때문에는 안 줄 수 있는데요,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을 주어서 이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했든지 간에 채워준다는 그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끝은 이것으로도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깊은 예수님의
이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비유의 이 끝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우리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았고요, 그 말씀만 똑 띄어서 암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비유를 들었죠. 세 명의 이 벗에 대한 이 비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간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내용의 결말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을 갈망함으로 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영화 알라딘을 봤는데요, 벌써 1000만이 봤대요. 그 포스터를 보니까요, 맨 위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영화를 봤더니요, 정말 그런 진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요술램프는 문질르면 진이가 나와서요, 내가 너희를 무엇을 왜 줄까? 그러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무조건 램프만 문질르면 진이가 나와서 뭘 도와줄까? 여러분 거긴 인격 없어요. 하나님을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정말 여러분 요즘에 목마른 것, 갈망함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게 있으세요? 혹시 직장입니까? 승진하는 건가요? 자녀의 취업, 결혼, 여러분 건강입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나이라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해야 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진짜 우리가 갈망하고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이죠. 이 갈망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강렬하게 추구하는 특별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원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특별한 마음의 상태, 정말로 원하는데 어느 정도 원하는가, 이 갈망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알아요. 이 갈자는 목마른 갈자예요. 망자는 바랄 망자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으로 물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주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데 이 사슴을 등장시킬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슴은 다른 동물보다 심장이 아주 작은 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심장이 작기 때문에 물을 수시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심장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여러분 물을 찾을 때는요, 너무 이 고통과 절박함 속에서 이 물을 찾아서 마시지 않으면 자기 심장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으로 산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헤매인다는 겁니다. 이건 사슴에 관한 예이지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사람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집집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모래폭풍이나 열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옷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막에서 여러분 모래폭풍이 몰려오면 당연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옷을 감싸서 여러분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소용돌이 치는 모래바람이 콧구멍과 목구멍을 메우면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이 되고 다급한 갈증으로 목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온몸의 모든 구멍, 모든 세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달라고 절규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온몸이 여러분 구멍마다요 모래로 다 가득 찬데요, 그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마치 사슴이 자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요, 사람도 이런 목마름과 이 갈급함으로 하는 것은 내가 그 물 한 모금을 지금 마시지 않으면 내 생명은 끝이라고 하는 절박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적당히 목만 축이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떤 사설을 하나 읽게 됐는데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오지를 완주하는 레이서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사막 레이스 그랜드 슬램 2회를 달성한 사람이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사설에 실어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막 레이스 중에 죽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죽는 이유에 대해서 뭐 뱀에 물렸거나 전갈에 물려서 죽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막 레이스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죽는가? 탈수증으로 죽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더우니까 탈수증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탈수증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 허리에 물병이, 물에 차 있는 물병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고요,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이 사막에서는요, 본인이 탈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운 기온에요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닦는 건 되게 건강한 거예요. 갈증이 지금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막에서는 땀이 흐르기도 전에, 느끼기도 전에 말라버리니까요, 느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자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탈수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요, 이 레이스 중에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이나 걸음수에 따라서 물을 마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몇 걸음을 가면 내가 탈수 증세를 느끼지 못해도 물을 마셔야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되 이런 갈급함과 갈망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열정도 많았고 헌신도 많이 했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괜찮으세요? 왜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 볼 때마다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회복되면 좋겠어요. 아픈 한우들 신방할 때마다요, 그리고 장례가 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가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영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지면요,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했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정말 오늘 성전에 올라오실 때 너무 갈급해서 사슴이 이와 같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이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여러분 그런 절망감과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요,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하물며 부모가 자식이 이와 같은 걸 구해도 너희가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필요해서 구하는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미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올라올 때마다 이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요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우리 삶에 소중해요. 정말 우리 교회 교우분들은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설교 시간에 조는 분이 거의 없어요. 졸다가 깬 분에게 죄송하긴 한데 또 조는 분은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이요, 예배 드릴 때 막 찬송 부를 때 감격 속에서 말씀 들을 때 막 그냥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잖아요. 얼마나 보는 자체가 은혜가 되냐고요.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만지잖아요. 이 갈망함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갈망함으로 성전에 올라왔는데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황을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도요, 이런 갈망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주님은 그 갈망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목면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이 갈망함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예배 이 말씀 듣지 않고서는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망함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필요하면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충분히 여러분 그 갈망함을 가지고 올라오셔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